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주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 소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와 어둠 밤 지나 소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 소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의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 소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주 예수의 나라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사랑의 하나님, 하루의 새벽을 열며 우리의 참구주 되시는 주님을 높이 찬양하며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세상은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불안정한 시간을 그리고 바이러스의 감염의 걱정과 앞날의 불확실성으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많은 직장인들이 직업을 잃었고 자영업이 도산하고 있으며 거리엔 갈 곳 없는 노숙자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성공과 실패를 기준으로 하는 삶에만 치중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세상적인 이익과 욕망에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말씀 올바르게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 이웃과 공동체의 건강이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돕고 거두는데 책임을 다하는 주님의 뜻이 함께하는 삶으로 변화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치유의 하나님, 지금의 어둡고 컴컴한 터널 속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믿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운명하신 분들의 영혼과 가족들을 주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감염 중인 분들이 불안하지 않게 어려움 없이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정신과 진리로 다시금 우리의 교회가 부흥하고 회복시키시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한희준 담임 목사님과 교회 모든 목회 직분자들을 축복하시고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행을 닮아가는 신실한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삶에 방패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3절부터 2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진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3절부터 28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옛말에요. 미운 자식은 떡 하나 더 주고 이쁜 자식은 매 한 대 더 때린다라는 그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매를 들 때는요. 이게 사랑의 매이어야겠죠. 물론 감정으로 그 부모의 감정이 섞인 그런 매는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매를 든다는 것은요. 자식이 더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매를 들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못한 그 행동을 뉘우치지 않거나 그리고 잘못된 그 행동이나 그런 생각들이 반복돼서 되는 것을 이렇게 막기 위해서 그리고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를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훈육이 필요하다는 그런 속담의 내용일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물론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그리고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지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말로 해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신영이와 하영이 우리 두 애를 이렇게 보면요, 말을 잘 들어요. 잘 듣는데 이 간혹 이 말로 해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들이 이렇게 경고를 하죠. 이렇게 워닝을 줍니다. 맴매한다고. 그러면 아이들이 생각을 달리해요. 그리고 그 맴매한다는 얘기에 행동을 더 조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렇게 우리가 훈육을 할 때 이렇게 감정 섞이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항상 사랑의 마음으로 훈육을 해야겠지요. 하지만 반드시 필요할 때는 훈육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그냥 방치하거나 그냥 넘어간다면 그 행동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여서 더 큰 잘못을 야기하거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반성을 하지 않는다면 때때로 이러한 훈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차례 그러한 훈육을 하셨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으로도 훈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통해서 또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였지만은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차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까지 말씀한 그 다윗 왕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윗 왕이 자신의 신하의 아내지요. 이제 모든 것을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고 이제 모든 것이 평안해졌을 때 그는 이렇게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지요. 다윗 왕이 자신의 신하인 아내의 밧세바란 그 여인을 범하게 되고 그 여인이 자신이 임신한 그 소식을 이제 다윗 왕에게 전하게 됩니다. 다윗 왕은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요, 가진 모략을 생각해 되지요. 결국에는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자신의 충실한 신하를 전쟁터에 선봉에 서게 하여서 전쟁터에서 목숨을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성으로 데리고 와서 자신의 아내로 이렇게 취하게 되지요. 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악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언자인 나단을 보내요, 이 다윗 왕을 책망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 왕에게 보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 여호와의 법을 무시하고 이런 끔찍한 일을 하였느냐? 너는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매 순간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러한 아주 신실한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따르고 큰 잘못을 하였지만 어떻게 보면 정상 참작이 가능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 왕이라는 체면이 있으니까 좀 어떻게 하면 좀 넘어갈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다윗을 용서하겠지만 벌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사무엘하 12장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를 빼앗아 내 처로 삼았으니 칼이 내 집에서 영영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윗 왕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니 다윗도 하나님께서는 엄하게 벌을 하세요. 바세바의 자식이 죽고 또 후에는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 피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또 용서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단호하게 하실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하셨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다윗 왕의 잘못을 다시는 반복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벌을 내리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세바의 그 아들이 그 자녀가 죽게 되고 또 압살롬 자신의 아들 다윗 왕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런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 왕은 피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윗 왕은 이 압살롬 자신의 아들에게 반역을 일으킴을 보면서 그 마음에 참 많은 상처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그러한 시간도 가졌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 누구에게나 공평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신 이유는 다윗 왕이 더 이상 똑같은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입니다. 다윗 왕이 범한 죄가 뭐죠? 그저 자신의 신하의 아내를 범했다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 왕이 하나님을 업신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벌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반복되게 않으려는 그러한 목적을 갖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압살롬의 곁에는요. 이 압살롬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압살롬의 곁에는 이렇게 바른 말을 해줄 조력자와 좋은 자가 없었습니다. 이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조력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요, 그의 그 삶이 평탄하지 않고 결국에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면 이렇게 반역을 하지 않았을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해야 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님께서는 훈계와 이렇게 매를 들어서라도 자녀를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용서만 베푸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포장하거나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다윗 왕을 그가 회개하였을 때 용서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음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 사람들은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을 구해 줍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다윗의 잘못한 그 행동을 보고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 행동을 보고 그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 다윗의 수치를 얻는 그러한 벌을 하나님께서 내리게 되시지요. 그리고 그 간음한 여인에게는 나도 너를 정죄치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죄를 지어도 괜찮다가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괜찮다가 아니라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도록 훈육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레미야서 46장의 말씀을 보면요, 유다의 백성들이 생각한 자신들을 보호하여 주고 안전을 보호하여 줄 그 애굽 왕, 그리고 애굽이 이 바벨론과 바벨론의 그 왕의 침공을 당할 것을 예언을 하는 그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에레미야 4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과 왕들을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고 또 25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러한 벌을 내리실까요? 유다의 백성들이 그 아무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벌을 내리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의 구원자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그들이 의지할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기 위한, 이렇게 그들이 안전하다 생각한 그 애굽을 이 바벨론이 침공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신과 비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많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로 잡으셨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심을 후회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가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창세기를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는데요.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노아의 방주의 그 얘기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인간의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렇게 심판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방주를 준비하게 하셔서 심판을 면할 방법, 그리고 심판을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심판에서 구원하고자 자신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지요. 설교를 나눈다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말씀을 선포한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리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그 사랑의 선포와 저는 같다고 봅니다. 설교는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단순히 유다 백성들에게 여러분 애굽 땅에 가서는 안 됩니다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만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러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포하였지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의 나라를 통하여 유다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그리고 다른 왕을 의지함을 벌하겠지만 유다의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유다 땅에 남지 않고 이 바벨론을 피하여 애굽의 왕을 의지하고 애굽의 신들에게 번제를 분향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겠지만, 그들을 훈육하겠지만 그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46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들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며 평안하여서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리고 두렵게 할 자가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포로된 땅에서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28절의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을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이지요? 하나님께서 훈육하시겠지만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도대로 징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라라는 이 말씀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번역에 보면 I will correct you rightly라고 되어 있어요. 영문으로 번역을 하면요, 그리고 직역을 하게 되면 그 히브리어를 직역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내가 바로 잡겠다. 그리고 혹은 교정하겠다. 어떻게 해요? rightly, 바르게, 그리고 정확히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의미는요, 바르게 잡는 것입니다.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바르게 잡는 것이, 그리고 바로 잡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잡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옳지 않는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도 우리를 바로 잡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보며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에레미야서를 보면서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잡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다시는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징계를 내림으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왕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겸손함과 배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을 감사하는 것은요, 나를 바른 길로,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징계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잡기를 원하십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를 날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며 겸손히 섬기는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